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들이었지만 그 한편에서는요, 그 건너편 땅에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는, 그리도 고대했던 그 땅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니었답니다. 그 땅에 들어간 그 순간, 그 다음날 아침부터 장막을 열고 나오면 내 시리얼 어디 갔나? 없는 거예요. 이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성서는 아주 간단하게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매일 아침 문 열면 있었던 시리얼이 어느 날 아침에 싹 없어져 버렸으면 오늘부터 나는 뭘 먹고 사나 하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이 민족이 일제 36년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날이었어요. 조상들이 그리도 고대했던 독립입니다. 조국이 해방을 맞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목숨을 버려야 했고,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지내야 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었는지. 나라 없는 서러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만죽은 박정희의 공격에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이민족 저민족에게 나라 잃은 백성이라는 천대받던 그 한많은 시절도 이제는 끝! 조국을 등지고 만주로 떠돌며 눈물 짓던 괴로움도 끝! 이제는 광복이다! 하고 외쳤던 것이 1945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조국 내 나라로 돌아간다. 고생 끝! 행복 시작!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이제는 그 민족이 그 땅에서, 아니 이 민족이 이 땅에서 이 민족의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어 소출을 거두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디 누군가 무엇 주는 거 없을까 하고 고개를 휘휘 저어가면서 공짜로 던져지는 뭔가를 찾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사실은 이 민족의 참된 독립이라고 하는 광복이라고 하는 것을 막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만나는 내려지지 않고, 이제는 너희가 이 땅을 일구어서 너희의 이마에 피땀을 흘려야 하고, 너희의 손톱이 빠지도록 돌을 골라내야 되고, 너희의 손등이 까져서 피를 흘리도록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앞에서 붙어서 그들의 덕을 좀 보면서 살 수 있지는 않을까 하고 고개를 휘휘 저어가며 공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사건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집단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를 향해서 열어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속사람이, 그 정신이, 그 마음이, 그 영이 더 이상 누구에게 묶여있는 물질에, 명예에, 권력에, 건강에, 밥그릇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법, 예수 당시에 있었던 안식일의 법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법, 또는 요즘 와서 하는 이야기 성수주의, 주일은 꼭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일요일에 교회 안 가면 벼락 맞는다, 이런 얘기. 또는 성전세, 재물, 예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갈 때는 재물을 가지고 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안 내고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죄를 얻는다라고 했던 그 굴레와 구속으로부터,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거. 이런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즉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예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고난의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사상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즉 더 이상 무엇으로부터도 속박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아니 이 예수의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공짜는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조상들이 그리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희생하며 눈물로 죽음으로 바랐던 가나안 땅이지만, 약속의 땅이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고, 허리가 휘도록 돌을 뽑아야 했고, 손등이 긁혀서 피가 나도록 나무가시를 베어내야 했고, 손톱이 빠지도록 땅을 일구어서 그 땅에서 자라난 소산을 먹고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앞에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원주민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짝짝꿍을 잘 맞추어서 그들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의 권력과 야합하고 그들의 신앙에 접목되면서 자신들의 이마에 땀을 흘리거나 손톱이 빠지거나 손등이 긁혀서 피를 흘리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세우기 위한 고난은 다 모른 척 쓱 뒤로 내버려 버렸고, 자신들이 탈출해온 이집트의 고기덩어리와 자신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의 고기덩어리도 슬쩍 이름만 바꾸어서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지는 고기덩어리의 모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그 백성들과 그 나라는 침략과 고통, 전쟁 속에서 자신들의 뼈를 깎는 수천 년의 떠돌이 생활을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해방의 순간, 나라가 독립된 순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 던져주는 고기덩어리가 없습니다. 아니, 더 이상 그 고기덩어리를 먹어서는 안 되는 때가 된 겁니다. 해방의 순간 이 민족은요, 이마에 피땀을 흘리고 허리가 휘도록 민족의 정신과 가슴에 일제가 박아놓은 돌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손등에 피가 맺히도록 민족 앞에 일제가 가로쳐 놓은, 그래서 민족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그 가시철망을 걷어내야만 했고, 손톱이 빠지도록 일제가 심어놓은 약육강식의 기회주의를 뽑아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던져주는 고기가 아니라 민족의 자본으로 일구어진 소출, 비록 부족할 테고 비록 보잘것없는 것일 테고 비록 입에 쓰고 혀에 거친 것일지언정 그걸 먹고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아직도 이 민족, 우리 민족, 한민족, 중국의 고기덩어리에서 일제의 고기덩어리,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고기덩어리, 이름만 바꾸어서 누군가 던져주는 고기덩어리가 어디였는가 하고 고기를 휘휘 젖으며 저으며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도 아주 쉽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의 사건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몸뿐 아니라 정신 그리고 영혼까지에도 자유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누군가 던져주는 고기덩어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을 일구어야 하고 내가 씨를 뿌려야 하고 내가 거두어 드려야 하고 내가 얻은 수출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학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찾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누군가 던져놓은 곳에 슬쩍 나를 이렇게 얹어서 같이 가면 쉽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뭐라고 부르죠? 논문교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민족이 광복된 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된 지가 67년입니다. 그럼에도 진정 이 민족이 독립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정신 속에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는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성산되지 못한 과거로 인해서 거기에 묶여있는 끈적끈적 들러붙어있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의 사건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자유이며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미련을 끊어버릴 때 얻어집니다. 과거는 역사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역사는 듣고 보고 배우고 판단할 것이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야기, 묶일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하신 분,
결혼하셔서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는 분, 그분들이 첫사랑에 묶여 있다고 하면, 물론 첫사랑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글쎄 뭐 잊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첫사랑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첫사랑에 묶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뭐 계속 묶이십시오. 그건 상관없습니다만, 첫사랑의 그 기억이, 그 과거가 오늘 내 결혼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때에 우리가 결혼 생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학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대학 교수 20년차, 30년차 되어 있는데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프레시맨 때 배웠던 그 학문에 그대로 묶여 있다면, 물론 그것이 배경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묶여 있다면 우리의 학문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민족이나 사회나 여러분 개개인이나 과거에 묶여서 빌붙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과거에 묶여 거기에 빌붙지 맙시다. 내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땅을 일구시고 여러분들의 씨를 뿌리시고 여러분들이 거두어들여서 여러분들이 얻은 소출로 여러분들이 산 여러분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손으로 내일을 만들게 하옵소서. 아멘.